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명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명문 과정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계신 분들에게 꼭 제가 담임 목사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앙과 영적인 일들을 너무 단답형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우리가 수학을 못 풀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그런데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일은 영혼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알지 못하는 점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의 영혼과 삶은 다양한 상호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뭔지 네가 찾아보아라. 정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긴 시간의 탐험과 깨달음, 그리고 수정, 교정, 이것이 반복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신앙의 명문 과정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 과정이 될 수 있나요? 참 너무 그런 질문을 보면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게으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일을 단번에 이런 어떤 그러한 질문으로 답을 찾고, 삼위일체는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마치 단답형 Q&A 퀴즈 하듯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즉석 문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스스로 경고해야 되고, 모를 수 있다는 불가지론이 아니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대 더 깊은, 말로 한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가져가시기를 내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명문 과정이야말로 평생 이루어야 될 일인데, 라면집 하나 차려도 그거 잘 되려면 고려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까?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레갑 사람이라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역대하 2장에 보면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이 겐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추측하기는 이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일부는 이스라엘과 함께했고 일부는 또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 겐 사람 중에 레갑이라는 조상을 둔 사람이 있는데, 레갑 사람들이 그 삶이 독특했어요. 도시를 떠나서 유목하면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신앙의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너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여라. 하나님 술 먹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고약한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데려다 술 먹인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모았는데 3절을 보니까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그럼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있는 방 하나로 갔습니다. 성전은 2층으로 되어 있었고 1층은 이렇게 뻥 뚫린 회랑으로 되어 있었고요. 2층은 이제 여러 개의 방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방, 어떤 방인지 4절에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다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 이렇게 놓고 마시라고 권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좀 지엄한 거냐면, 이게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여러분, 제가 술 마시라고 그러면 저 쫓아낼 거죠. 근데 당회가 다 가가지고 딱 이렇게 가운 입고,
뭐 드시오 이러면은 되게 헷갈리시지 않겠어요? 더구나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배당 이쪽에 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일 나겠네 진짜. 상상만 해도 이상하다. 그죠? 그 성전에 레갑 사람들은 원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성전도 뭐 와보긴 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나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게 고관들이 사용하던 방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숫자도 많지 않아요. 더구나 한 방에 다 들어갈 숫자라면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 방 자체가 그렇게 거대한 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몇 되지도 않는데 에레미야와 대단한 고관들이 거기서 탁 마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나 싶었을 거예요. 우리 레갑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6절 우리는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그러니까 조상은 레갑이고 그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그럼 장막에서 거하래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이 농사 짓지 말라는 뜻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을 해야 돼요. 뿌려야죠. 가꿔야죠. 거두어야죠. 저장해야죠. 다시 뿌려야죠. 쉬는 동안 밭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갈아엎고 거름을 줘야 그 다음에 소출을 줍니다. 그러니까 농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착이에요. 근데 정착 생활하지 말고 아예 광야에 나가서 유목민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 요나답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나답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예후라는 상당히 극단적인 왕. 이 사람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도 있고 그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약간 좀 자진 극단적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사악한 짓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를 흔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아합 왕가를 마지막으로 다 처단하고 이제 예후 왕가를 열어간 뭐 잠깐 했지만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장군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 요나답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얼마나 그 명령에 충실한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자기 수레에 태우고 요나답을 증인으로 그 모든 짓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유력한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어쩐 좀 수장 그런 조상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딱 보니까 피바람이 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처단당한다. 이게 글자로 써놓으니까 쉽지 눈앞에서 본다면 사람 목숨 떨어지는 것은 그 좋은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좋은 거지. 다 죽는 게 뭐 좋아요. 그리고 아마 보면서 요나답의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왔는데 여기서 도시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 바알 신앙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요나답은 이 고민을 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도시를 떠나라. 광야로 들어가자. 거기서 우상 숭배에 감염되지도 말고 세속주의에 물들지도 말고 여기서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천막에 거하고 포도원 없어도 되고 농사도 안 지어도 된다. 그냥 목축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자. 이게 레갑 운동이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이 여호와의 뜻을 따른 레갑 사람들은 잘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 레갑 사람은 기록대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말로는 지금도 중동 어디에 가면 자기가 레갑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는데 이제 혈통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레갑의 후손이기보다는 이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메두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로 이제 정교의 신자겠죠. 그쪽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레갑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센 모델을 볼 수 있죠. 고센 모델.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면서 애굽에,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잖아요. 애굽 가장 발전한 나라, 피라미드. 그 애굽의 대단한 유물, 아마 이 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염되고, 애굽에 얼마나 잡신들이 많습니까? 개구리 파리까지 신이니까 거기는 이런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파리가 왜 신이 되느냐고 궁금해야 되는데 숫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파리는. 그래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전염되지 말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이란 곳에 격리돼서, 일종의 자기 격리죠. 그 다음에 요셉과는 거리를 유지해서 요셉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은 좀 가까운 거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도 애굽의 수도에서 총리를 봤을 테니까 그 거리는 같지만, 그게 묘하게 문화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떨어져 격리된 것이요, 공급하는 것으로는 요셉이 공급할 수 있는 참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과 가치관,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가 거기서 명문 가문을 세우고 바른 아름다운 헤븐리 홈을 스스로, 내가 하늘의 가정이 되며 우리 가정을 하늘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같은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고셈 모형을 이 레갑 사람들이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 로드 드레어라는 사람이, 이분이 북미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주로 연구한 분야, 취재하고 글을 쓴 분야가 종교와 신앙에 대한 것이었어요.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 다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글을 많이 썼고, 신앙적으로는 감리교인이었는데, 이제 아쉽게 이분이 방황을 많이 했는지 현재는 그 그리스 정교회 쪽에 머물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6세기에 성 베네딕트가 로마가 너무나 타락한 것을 보고,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없고, 그렇다면 순수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지켜내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양육하고 계속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서 수도원 운동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네딕트의 선택을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졌던 철학과 생각을 이 시대에 다시 던집니다. 북미와 유럽은 늘 기독교 사회라고 우리는 로마 시대 이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쪽이 탈기독교와 기독교적인 전통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래전에 우리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젊은 애들이 장난처럼 하는 일이긴 한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아세를 받아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지 할 때 부모 마음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했다, 이게 싫다 그래가지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면서 탈유아세례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아이들 마치 무슨 놀이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탈기독교화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지금 미국 사회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수도원주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저기 계신 박희석 교수님께서 중세 수도원은 격리됐고 고립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바라볼 그런 지향점은 아니다. 일부 그런 리트릿이죠. 피정. 우리가 때때로 기도원도 가고 특별 집회도 하고 경건한 시간을 갖고 금식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으로 다시 가기 위함이지 괴리되기 위함은 아니다.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분명했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카톨릭 막 이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는데, 21세기의 개혁교회와 리폼드 처치와 카톨릭 교회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16세기 종교개혁이 명확해지기까지 1500년의 역사를 교회는 함께해요. 여러분 어거스틴 그럼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토마스 아켄피스 이러면 막 경건 너무 놀랍잖아요.
또 그다음에 삼위일체, 사도신경 이런 거 오늘도 고백하고 이게 다 그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기의 베네딕트라면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그가 그때 베네딕트의 옵션 선택을 분명히 이 세상에서 떠나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그 규율을 지킴으로 세상의 가치와 철학, 그 다음에 타락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 노력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기독교화 시대에 대안이 필요하다. 본인도 대안을 제공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신앙교육 과정에서 하자. 또 일반 교육을 잘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거에 동참하지 않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참 마음 아픈 얘기고 너무 긴장이 되는 얘기입니다. 로드 드레어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미국 사회는 탈기독교 문화에 완전히 패배했다. 그 패배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한 보장되기 시작했던 그 법률의 제정과 미국 연방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때다. 그로부터 교회는 처절하게 패배하고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됐는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무제한적으로 다 모든 걸 열어주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채 그 일에 동조하고 그건 좋은 것이라고 찬성을 한 거예요. 동성애나 이런 것.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할 건데 주례 좀 해주세요. 근데 남자들 둘인 거예요. 우리 교단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럴지라도 나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발해서 벌금 2차, 벌금 3차는 구류예요. 감옥 가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빵 가게를 하는데 케이크를 주문해요. 제 웨딩 케이크를 맞추겠습니다. 남자 이름 둘 써주고 웨딩 인형 둘, 남자 인형 2개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돈 벌려고 빵집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1차 고발, 2차 고발, 3차 구류해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데 로드 드레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다. 아니 그냥 너희들 가서 동성결혼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단어 잘 알죠. 좌표찍기. 어느 교회 목사가 그거 반대한데 딱 찍어놓으면 거기를 이제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일을 해요. 왜? 여러분 이미 그 정도 문제가 가면 심리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만족도 없고 자기 존재감도 없고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깊은 우울에도 해당되겠죠. 그 무슨 짓이라도 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동물과의 결혼도 자유로 할 겁니까? 그럼 이런 건 대답 안 해요. 어디까지 열리는 것인가? 3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1, 2월간 우리 목회질이 다 모여서 동성애에 관한 대안, 그 다음에 성적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영아들부터 노인들까지 하겠다. 그렇게 계획했어요. 이건 다 해야 돼요. 다. 왜 그런가? 유치원에 말도 안 되는 교재들이 추천 도서로 올라오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의무 비치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실제로 있고 설마요.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극단적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심각한. 마침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미국 교재를 딱 했더니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 원저자들과 수정을 해가지고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도 찾았고 강사도 섭외하고 하는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못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려면 이 속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그 가르침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이게 무슨 교육과정 개정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의무처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사회로부터 우리도 그러면은
산으로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살아야 된다는 뜻인가? 여기 레갑 사람들처럼 광야로 가야 되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아예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막 목숨을 걸고 저항할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지킬 수 있고 교회는 아직 힘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요. 그 독재 국가 같은 곳이나 또 타종교 문화권에서 그들의 신앙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참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토굴에 유리되었다. 토굴로 자유를 얻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달아나서 살았고, 또 성지순례 가면 터키 지역에 늘 갑니다. 데린구유라는 지역인데 지하 수십 층을 굴을 파내려가고 10몇 층 정도가 현재 공개되어 있는데 정말 내려가다 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1, 2천 년 전에 이걸 파내려가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 밑에 학교도 있고 뭐 방 이런 거 2만 명이 살았거든요. 얼마나 큰 지하 도시인지 그걸 땅 파고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신학교도 있고 거기 뭐 목장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돼야 되는 끔찍한 일도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로마 시대처럼 타락이 500년 간 건 아닙니다. 아직은 서구 기독교 사회가 무너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꽃을 막 핀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여기부터 기독교 문화, 뭐 기독교 정치, 기독교 정신, 기독교 교육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벌써 유리와 도망가는 이러한 형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서구의 실패가 우리에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안과 고민이 되어야 돼요. 데린구유가 그 지하를 내려가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없지만 거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기서 히브리서 11장에 유리된 사람처럼 토굴에 머물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햇빛을 못 볼 수 있겠죠. 그런 끔찍한 상황을 극복해내는 그런 일 때문에. 광야가 왜 아름다우냐면 광야는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죠. 거기 레갑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의 집, 이 헤븐리 홈이라는 이 주제. 왜 거기가 하늘의 홈이냐면, 하늘의 집이냐면 무슨 하나님이 신령한 천사를 보내서 뭐하고 막 늘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천국을 닮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우리가 사는 것 간에 긴박한 긴장과 대립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시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겪었던 이 일이죠. 지금까지 수백 년이거든요. 요나답 이후로 수백 년간 그걸 지켜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인데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이걸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전에 있는 방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광야에 거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면 느부갓네살이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공격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공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거기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여보내 주신 거겠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는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요. 우리와 우리 아내 자녀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는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피하여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14절 맨 아래 보시면 14절 중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명령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고 있죠.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 쿤이라는 단어, 뭔가 쿵 하는 것 같죠. 쿵 하고 쓰듯이 기둥이나 비석 같은 게 서는 것, 서다라는 단어예요. 그 명령은 섰도다. 거기 지금 서 있어요.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늘의 가정은
천국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첫 번째 가정은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에 관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혈연의 가정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말씀의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어떻게? 시련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지만 야고보서 1장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면 그거 좀 마시고 편안해지려고 하면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그 다만은 오직이란 단어거든요. 오직 악에서 구해주세요. 제가 악에서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사람이라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기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준을.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이 폭력을 추방했다고, 군대 구타 없애겠다고. 이게 없어지려나?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대단해요. 군의 실행력은. 그래서 정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벌은 많이 섰습니다. 얼차례 벌은 많이 섰는데 점잖은 말로 체력 단련이라고 하대요. 그렇게까지 단련시켜줄 필요는 없는데 좀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니까 군인들은. 아주 쫄병일 때 군대 간지 이제 석 달 남짓 됐을 때, 그때 무슨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참 옛날 문제죠. 선거 때가 되면 전 군에 막 그 회식을 열어요. 술 잔뜩 갖다 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실컷 먹인 다음에 어느 당을 찍어라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느 당을 찍으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잘못된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군악대를 할 때 전 군악대원 30명이 연습실에 모여서 회식이 벌어진 거예요. 상을 길게 짜고, 야 정말 군대 와서 처음 보는 그런 음식들이, 군악대장이 여기 있고 이쪽부터 선임하사, 내무반장, 최고창 쫙 돌아가지고 반대쪽 맨 끝에 군악대장의 왼쪽 옆에 전 군에서 제일 꼴찌 쫄병인 제가 2등병 나고 있었어요. 우리 대장이 캐톨릭 신자였는데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였다고 저에게는 주스를 주더라고요. 그거 잘 마셨어요. 술들 무시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거기서 야 저 짓들 하는 거 큰일 났다. 뭐 속된 말로 죽었다. 거기다 막 침을 뱉고 막 주정을 부려. 막 대장님 제가 노래 좀 하겠습니다. 뭐 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예. 그러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내가 한 잔씩 따라줄게. 쫙 소주잔을 돌리는데 저한테 와서 정말 조금, 야 이건 너도 먹어라. 제가 먹는다고도 안 하고 안 먹는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앞에 있는 고참이 막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아시겠죠? 예, 병장 아닙니까? 그럼 째려보는데 약간 좀 쎄하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마시더라고. 근데 거의 뭐 몇 방울은 남지 않았겠어요? 야, 넌 이것만 먹어라. 흉내나 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 순간에 이게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구별됨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군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버텼어요. 근데 대장이 그래, 너는 그게 어울린다 그리고 갔어요. 그날 밤에 이제 뭐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난리가 났어요. 막 보니까 거기 병장들은 술도 조금밖에 안 마셔요. 실수할까봐 막 붙잡아 놓고 막 얼차려 막 주고. 그때 이제 그들은 맞는 소리가 그쪽에서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등병은 뭐냐면 이등병은 잘못을 해도 안 때립니다. 병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방에 불러놓고 막 병장들이 2단 옆차기를 시연하면서 막 너 대장님이 주시는 걸 안 먹었다고. 난 그때 이상한 게 맨날 얘기할 때 대장님 욕했거든요. 별로 존경도 안 하면서 그런 때 또 되게 그런 거 따져. 그래서 너 앞으로도 또 다음번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난 못 먹습니다. 난 목사가 될 사람이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군대 얘기할 때 그땐 내가 먹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근데 뭐 이등병은 못 때리니까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한 2주쯤 지냈나? 밤에 군인들은 총 들고 보초 가지 않아요?
부대에 가서 부대를 딱 초소해서 지켜요. 적이 들어올까봐 지키는 건 아니에요. 누가 군대를 가나 군인들이 나갈까봐 지키는 거겠지. 어쨌든지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2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오도 안 와요. 그리고 병장 하나가 사실은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듣는데 딱 들어보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얘기를 듣는데 정말 생긴 것처럼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잘 위로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까지 이제 갔어요. 그때 갑자기 이 병장이 야, 나 좀 무섭다. 나머지는 다음에 들을게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총독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지금은 좀 무서우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보냈다. 이게 진짜 이렇구나.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서는 겁니다. 1등병이 돼가지고 6월, 7월에 휴가를 나갔는데 그때 휴가가 2주였어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나가면 주일 2번을 빠지는 거죠. 제가 사령부에 있는 교회여서 우리 찬양대도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 꽤 잘했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아직은 잘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60-70명 됐는데 제가 거기 전도사처럼 사역을 했어요. 이등병 나와가지고 고향에 가서 한 주를 지냈는데 그 다음 주에 가까우는데 너무너무 우리 찬양대가 보고 싶고 그게 제 교회니까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다음 주에는 부대로 면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휴가 나간 군인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가는 해서 위병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나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고참들이 이 미친 녀석 아니냐고 휴가 간 놈이 여기를 왜 오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 있고 제 주일학교가 거기 있어서 저 가요. 갑니다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뭐 들여보내줬어요. 부대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 군악대에 온 이상한 놈 있지. 휴가 나갔다 교회 온다고 교회 부대 왔다? 전부대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직장에 소문 나겠어요? 이 부대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는요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36장은 여호야김이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뒤에서 세 번째 왕이 20대의 왕이 돼가지고 꽤 길게는 했는데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이 막 쳐들어오죠. 밑에서는 애굽 왕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중간에 껴가지고 이 강대국 속에서 약소국이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방식은 뭐였느냐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납금. 어디나 백성들부터 뜯는 거죠. 안 주면 강탈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압제를 했고 게다가 또 자기는 굉장히 사치했어요. 남의 돈이니까. 또한 그가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써서 전했을 때 서기관이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칼로 그 페이지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읽고 찢고 태우고 읽고 찢고 태우고. 이렇게 사악한 왕이 그리 없습니다.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면 레갑하라. 너희들 다 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지. 군대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지금 시대가 그렇다 그러지. 이 시대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이 시대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이 시대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레갑을 봐라. 하나님 지금 레갑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레갑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왕이 쓸어버리면 쓸려나갈 만한 소수의 사람들. 방 하나도 다 못 채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믿음과 존재성을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밝을 때는 자동차 전등을 켜도 밝은지 모르지만 어두운 곳에는 휴대전화 불빛만 비춰도 환하잖아요. 어두운 그때
어두운 그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모 학교를 하면서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강의를 요청해서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제가 마음 아플 때라서 또 많은 부모들이 이걸 다 겪어요. 안 겪는 부모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다 겪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싶어서 준비하다가 우리 정신과 전문인 장 집사님하고 대화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때 집사님은 너무 잘 알죠. 여기까지 아이들이 오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뭐 문제가 있어서도 오지만 또 의사 진단이 있어야 전하게 된대요. 그래서도 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가서 애들이 걔한테 잘해주면 다 해결되지만 그 어떻게 그러겠어요? 일일이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부탁한다고 듣지도 않고 더 삭막해지죠. 그때 두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는 파이트, 싸우는 것이고 둘째는 플리, 피하는 거예요. 싸워서 극복하는가? 그럼 그게 위대한 결과가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그러나 봐야 돼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또 싸워봐야 돼요. 이기고 있는지. 뭐 지치죠. 권투 선수가 링에서 그 짧은 1분 쉬는 시간 동안 코치와 옆에 매니저들이 얼마나 그를 격려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가서 또 싸우고 지치죠. 하지만 이기면 챔피언인 거예요. 위대해요.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이 돼요. 그러나 다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한계에 오기 전에 못 이기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피할 수 있어요. 우린 피하는 건 비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자보세요. 레갑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럼 그건 싸운 거예요? 피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 후손들아 피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레갑 보고 비겁하다. 거기서 순교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레갑을 봐라. 그들의 명령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섰다. 이루어졌다. 실행됐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피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지역 학교에 보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반 학교, 일반 중학교, 일반 초등학교 다 나왔어요. 여기는 문현 다 졸업했고. 예, 저도 알아요. 기독교계에서 재단에서 세운 대안학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 갈등 안 하는 거 저도 알아요. 무슨 특목고라든가 뭐 자사고 이런 데 보내면 뭐 좀 유리하고 애들도 좀 괜찮은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틈에서 살진 않잖아요. 우리 애들 그리스도인들 틈에서만 사는 거 아니죠. 예, 점잖은 애들하고만 평생 상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겨만 내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일반 학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참 많이 격려했고 그리고 잘하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화하고 마음의 준비도 갖도록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나 제 아내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상태를 봤어요. 언제든지 사실은 피할 준비도 했어요. 어디로 갈까?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교회학교 배우는 일주일에 70분 별거 아닌 것 같고 1년에 열흘 성경학교 캠프 기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커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잘 극복해냈어요. 그러나 만일 피했다고 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는 거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우리 문제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둬야 될 거, 안 할 거, 포기하지 못할 거.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를 우리가 싸울 것인지 또한 피할 것인지 이게 피할 일인지 싸울 일인지 이걸 구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또한 이 일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우린 피해 나가고 도망 나가잖아요. 여기서 동성애 반대 투쟁을 하고 그럼 지금 국회 앞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도 갔고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름은 멋져요. 차별금지법. 그러나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더 너무 가슴 아픈 그 일. 그리고
그럼 차별금지 같은 윤리적인 일을 법률로 규정하는 게 웃긴 겁니다. 법률로 규정할 거는 한계만 그어줘야지 사람의 삶을 일일이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집단지도 지성이고, 그것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게 20세기 내내 수많은 전쟁과 독재와 압제와 파탄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회처럼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생각 없이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정, 이 소중한 교회와 공동체, 자녀의 양육과 하나님 주신 일과 직업 사명, 재정,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여가, 문화, 정치, 이 8개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관점을 가져나가며 세속적 관점을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이며 숙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코로나 전에 제주 지역 아이들 연합 캠프 갔어요. 150명 정도 모였는데, 이 정도는 제주도 선생님이 하셔도 될 일인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있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인데, 그래서 그 1박 2일, 2박 3일 동안 내내 선생님들과 대화해서 쉬는 시간에 저는 그냥 말씀만 3번 전하면 됐는데 계속 대화해서, 그러다 결국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보는 이유는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는가? 단기 선교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형 교회들이 제주 단기 선교 회비도 막 수십만 원씩 내면서 이 바쁜데 휴가를 거기다 내면서 쉬지도 못해요. 땀나게 노방전도 주일학교 사역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건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거기 준비를 몇 주를 해가지고 가요. 가서 그 3박 4일, 4박 5일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내요. 50일 하라면 못 할 거예요. 5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제주도 성도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린 저렇게 못해. 우린 저렇게 못해.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팀만 기다려요. 본인들이 해도 될 일을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니까. 왜 선교를 그냥 이 성격대로 내 손에 즐거운 대로 하려고 하죠? 거기는 영혼을 살리고 그 교회가 자립하도록 도와야죠.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그해 여름에 우리 교회 학교 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라. 캠프를 3박 4일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감동받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캠프는 뭐 한 4, 50명밖에 안 갑니다. 아이들 8, 90명 돼도. 그 아이들만 하고 말기에는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제주도에 이식해보자. 방식은 나왔어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캠프를 해요. 자료도 다 있고 숙련돼 있죠. 왜? 우리 교회 애들 대상으로 실습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단기선교팀이 가서 거기서 현지 교사들을 모셔다 놓고 그분들과 이걸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정작 캠프를 열었을 때는 그분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도록 우리는 이제 옆에서 어시스턴트 하는 겁니다. 이렇게 2, 3년만 하면 자료만 보내줘도 해요. 믿음 좋고 똑똑하시고 굉장히, 제주도 그리스도인 인구가 4%인데 2%는 무태서 왔고 2%는 자기들 내에서 됐어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해냅니다. 왜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남들이 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냥 하는 얘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을 수 있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럼 천국 같은 나라는 것은 그냥 회 웃고 인상 좋게 있는 KFC 앞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같은 나라는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생각 하나 바르게 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무엇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동안 두 개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는 것, 또한 싸울 일인지 피할 일인지 생각하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시련, 이 연단 빛으로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시행되다, 서다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 같은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무엇을 이겨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시련을 통하여 드러내며 들 것과 피할 것을 구별하여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 저희가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며 저희 짧고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먼지 같고 흙 같음을 우리 주님 아시나이다. 어둠의 시대 속에서 연약한 저희를 의지하지 않고 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되 이길 것을 주께서 주신 이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피할 것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피하게 하시며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참 지혜를 저에게 내려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제자된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